설교에 이렇게 제목들을 잘 정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제목들을 정하긴 하지만 좀 쉽게 정하는 편입니다. 뭐 오늘도 제목이 보면 주, 내식, 헌금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그 토요일 늦게까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늦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목을 잘 못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좀 제목을 정하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딱 임팩트가 있으려면 욕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표현들이 들어가면 임팩트가 참 좋은데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주보에다 쓰기가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편인데요. 만약에 요번 오늘 설교 주제를 만약에 제목을 정한다면 정말 종놈은 종놈답게 살아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왜 종놈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여기 내용 가운데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표현은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외식과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놈이면 종놈답게 살아라. 그 종놈이면 종놈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현을 했고, 종은 종답게 사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종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의 귀에 팍팍 박힐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여자분은 뭐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 제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마음속은 그렇게 새겼어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이 아니고 종일 뿐이고, 처음부터 종이었고 끝까지 종이었고 마지막까지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음도 종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지가 아들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진짜 제사장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종이라고도 부릴 만한 가치가 없는 버러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당연한 듯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그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건 욕을 해요. 놈이 없어요. 은혜면 은혜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야지, 은혜가 나중에 권리인 줄 알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 틀을 만들고 포도즙을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 창고까지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겼더니, 그래서 이제 포도원 거둘 때쯤 되니까 농부를 보내서 소출을 조금 내놔라 라고 했더니 안 준 거예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1년 내내 일하다 보니까 지가 주인 행사 하다 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종들을 보냈더니 또 능욕하고 또 때리고 그다음 나중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보냈다. 수차례 그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더니 경고망동하게 하늘을 찔렀죠. 이 사람을 죽이면 상속권이 우리에게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상속권을 갖자 라고 해서 죽였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의 결론은 농부가 군대를 불러다가 이 모든 그 포도원 그 일꾼들을 다 싹 죽이고 새로운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격하게 표현하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종놈이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종이었다면 종으로 알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는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대지보 보면은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뭐 세금과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번 주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 그 권위, 부활, 계명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꺼내신 주제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주제예요. 당신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부활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막 이런 식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르치신 내용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으시면서 뭔가 역질문을 하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너희는 뭐야?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일 뿐이고 다윗도 종이었다. 그러면 심지어 너희는 뭐냐? 종의 종이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졌던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분도 이 그리스도 앞에 종일 뿐이다. 근데 심지어 너는 뭐냐? 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지는 신분의 자리로 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고 계시면 조금 젊은 분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예, 연식이 다 되신 분들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좋아서 제가 노래는 잘 못하겠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이분이 황가람이라는 분인데 이 마산인가 뭐 어디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작정 노래를 하고 싶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노숙 생활을 오래 했대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꿈이 있던 거죠. 비전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아마 그 마산에서는 이름 좀 날렸겠죠. 노래 잘한다라고 이름도 날리고 뭔가를 해봤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과 벌레라는 느낌이 드러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뭐 10대, 20대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죠. 별인 줄 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누군가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맞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뭐 일평생 받아볼 수 없는 그 욕과 그 모욕과 낮아침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됐는데요.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군대 가면 열심히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총 들고 칼 들고 훈련하고 막 고되게 훈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건 고참이었어요. 고참이 그 하급자들을 정말 벌레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벌레같이 생각하는데 종같이 부리는데 그 종같이 부리는데 종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과 이성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귀한 제 자식이었거든요. 제가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뭐 아버님 사업하시고 어머니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봐줄 분이 없어서 일하는 누나가 집에 늘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계셨죠. 그리고 삼촌들이 있는 분이 6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하고 제가 첫 손주, 둘째 손주예요. 얼마나 귀해요. 뭐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안아볼 수도 없었어요. 뭐 동네 아줌마들이 괜히 알았다고는 저희 일하는 누나가 아주 할머니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뭐 그리고 삼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제 한마디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자랐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경험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이비 입장에서 쌀이비를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울놈이 쌀이비 자루를 뭐 만들 줄 아나요? 아주 뭐 찔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고참 한 사람이 야 노래 좀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기가 한 6명 있었어요. 첫 번째 동기가 노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동기가 노래를 안 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저였어요. 아 무슨 노래예요? 그 넘어갔어요. 네 번째 동기가 안 했어요. 한 5번째쯤 됐는데 이놈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소양강 천연가 뭐를 불렀어요. 때려차시 막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관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개패든 맞았어요. 이 고참이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노래를 안 해. 넘겨. 그래갖고 그날에 정말 그날 밤에 군대가 이러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개패든 맞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은 축구를 했어요. 졌어요. 제 나이 또래 갔다 오신 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고참이 화가 났어요. 집합을 했어요. 저 진흙탕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병이어가지고 그 체육복을 2번인가 입어봤던 것 같아요. 신병 때 입고 거기 자대에서 처음 입은 체육복이에요. 진흙탕에서 얼마나 굴렀는지 빨아도 진흙이 나와가지고 한 3-40분 진흙탕에서 굴르니까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번 빨다가 걔네 다 굴렀더니 다 갖다 버렸어요. 군대 생활이 그게 이제 서막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참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완스타 투스타보다 이등병, 상병이 더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 이제 알고 있던 그 여자친구분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분이 이제 사모가 되셔서 저희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셨는데 성경을 보내주면서 밤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이 책 저 책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제가 제대할 때 일본어로 제대했어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잘나가지고 1등으로 제대한 줄 알았어요. 한 200여 명이 같이 제대를 하는데 그냥 뭐 그게 뭐 그건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진급이 제가 제일 빨랐어요. 저는 진급이 제일 빨랐는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대할 때 알았어요. 제대할 때 이제 진급 제일 빠른 사람 순으로 사단장님 앞에서 뭐 이렇게 증서를 받거든요. 뜬금없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왜 날 불러?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진급이 제일 빨랐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둡고 험악할 때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위치에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엔 그렇게 험악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부대에서 1인자였어요. 한 1년 반 정도 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포병이었는데 포병 중에서 산포의 산포반장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을 제가 한 2년 반 동안 쭉 하다가 제대하게 됐고 남들 뭐 위병소 근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원래 간부들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뽑혀가고 제가 거기서 간부로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제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 성경 붙들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격하게 표현할게요. 종놈입니다. 종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종놈임을 늘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종은 종임을 자각할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종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17장 7절에서 10절 17장 누가복음 한 절씩 그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숯을 두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이 나가가지고 밭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거나 어떤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아마 집에서 놀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유 수고했다. 저녁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밥 차려. 밥 차리면서 밥 다 차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왔는데도 부엌에 들어서 밥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차리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동안 옆에 서 있어. 물 갖고 와. 반찬 떨어졌다. 반찬 갖고 와. 이게 종놈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주인이 드실 때까지 옆에 있다가 가가지고 다 주인이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면 그때 가갖고 밥 먹는 게 종이고 그 종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특별한 상급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들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셨다고 정말 아들이고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테마로서의 말씀은 이제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외식은 외식이라는 그 주제로서 볼 수 있지만 종이라는 주제 가운데 어떤 면에서 외식을 보면 종은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지 종이 높아지려고 하고 종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종이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측면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어떤 과장과 이런 모습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 외식은 뭘까? 이 과장하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게 외식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SNS가 아닐까 싶고 좀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명품이 아닌가 싶고 그 남자들에게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허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오라고 표현하나요? 요즘 사람들 이런 어떤 과장된 행동들을 멈추는 게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온몸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영업사원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정말 안타까워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 옷이 또 그 싼 게 아니라면서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다면서요. 막 이거 구찌 이렇게 써붙이고 막 구찌 이렇게 써붙이고 이런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왜 돈 주고 입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자랑스럽게 입으시긴 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입으신 분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열심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이게 좋은 건 또 티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티 안 나면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아예 뭐 비싼 것들은 그러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해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좋은 명품을 살 수 있으면 뭐 100만 원짜리 살 수 있으면 10만 원짜리 사시고 10만 원짜리 사시긴 좀 그러겠죠. 10만 원짜리 사시면 만 원짜리를 사서 한 단계만 좀 낮추시면 물질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너무 현혹돼 있어서 그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체로 아름다우시고 주름이 몇 개 지나간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뭔가를 많이 집어넣으시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다 그 후유증이 나타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본 모습 자체 날 것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낮추시는 거라면 날 것이 드러나는 거, 내가 낮아지는 게 드러나고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다고 하고 그런 게 바로 용기인 것 같고요. 그런 당당함이 어떤 면에서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가난하다면 가난한 거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자를 드러내다가 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이 모습, 내 모습 그 자체를 그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용기고 외식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마지막 주제는 헌금이라는 주제인데 헌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됐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또 부자인 분이 전액을 다 막 그렇게 헌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물질에 헌신됐는가, 정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묻고 점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이 11조고 감사고 성경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어떤 곳에서 이분이 얼마나 헌신됐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분명히 이 물질의 어떤 쓰는 모습과 헌신된 모습을 보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이 물질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어떤 종이 물질 훈련이 안 된 게 무슨 종이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고 요 근래에 몇몇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연예인이나 이런 어떤 운동한 분들이 약간 단순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남현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펜싱 했던 분인데 재벌 2세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혼의 자식이라고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고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분이 한 비슷한 사기를 또 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연예인분은 한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기로 했고 뭐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이 한 300억 재산이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통장도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나 300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한 6천만 원만 빌려줘 뭐 이러다가 1억 빌려줘 2억 빌려줘 뭐 내가 뭐 이렇게 돈 더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돈도 더 돌려줬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 뭐 5억인가 6억 있었는데 5억이나 6억을 다 뺏겼대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도망가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랑에 눈 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댓글 쓰신 분들이 정확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랑에 눈 멀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300억 통장에 눈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런 거죠. 사랑에 눈 먼 게 아니고 그분이 300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300억 있는 걸 믿고 다른 돈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고 냉철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짚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현혹된 이 세상 가운데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돈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종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주제는 스쳐 지나가듯 흘러가는 주제인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이 주제를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인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부터 종이었고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종으로서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면서 종이면 종다운 모습을 보이고 종으로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아들이다, 딸이다,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네, 축복한다 라고 부르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늘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